짧은 구절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황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비워주고 도망가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후궁 10명을 남겨두어서 그 성을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신복들과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제 가드 사람 600명과 그리고 이때라는 장군이 다윗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너는 돌아가라. 너는 왕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지내지 왜 굳이 나를 따라서 이 고생을 하느냐. 그들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윗 왕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경호대와 같은 이 가드 사람 600명과 이때가 다윗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이렇게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데 큰 역할을 하게 하고 또 다윗 옆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힘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정말 울면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쪽 그 남은 성전은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다 없어지고 사실은 이제 그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부르는 통곡의 벽. 그렇죠? 통곡의 벽. 아람 뭡니까? 돔 그 성전이 남아있는 아람에 그 통곡의 벽 바로 옆에 보면 이제 절벽이 있죠. 절벽. 그게 이제 성전 동쪽입니다. 동쪽. 근데 동쪽 아래 보면은 이제 그 밑에 흐르는 냇가가 기드론 시내고 거기서 바라보면 감람산이 보이는 거예요. 감람산 기념교회가 보이고 감람나무가 막 우그러져 아주 가까워요. 뭐 눈으로 보긴 그렇지만 걸어가면 조금 더 걸리겠죠. 그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 성에 오셨다가도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밤을 지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 감람산을 건너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이제 기드론 시내를 막 건너서 감람산 쪽으로 다윗의 행렬이 가고 있는데 다윗을 기다리는 일단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아비아달과 제사장 사독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읽죠. 24절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 레위인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지금 황급히 피난을 가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에게 있으면 다윗에게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이 되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왕과 함께 있다. 그럼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에 와도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 언약궤가 제사장들은 다 가버렸어. 그럼 제사장들은 누구 편이에요? 결국 다윗 편이 되는 거고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래 다윗 왕 쪽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대. 우리는 그리로 가야지. 법궤가 있는 쪽에 가야 거기 생명이 있지. 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동반하고 간다는 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가 오를 수 있고 오죽에 있으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노아스는 막내네 같은 자식들이지만 전쟁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잖아요. 그걸 좀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만 앞세우면 전쟁에 이겼대. 전설 같은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윗에게 힘이 될 수 있다.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너희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원래 안치되었던 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이 사독과 아비아달도 이 예루살렘 성에 그냥 남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 지금 백성 한 사람이라도 군사 한 명이라도 다윗과 함께하면 힘이 되고 세력을 늘려서 우리가 지금 압살롬에게 이겨야지. 그럴 텐데 뭐 그렇죠. 우리가 뭐 농번기 때 보면 시골에서 누구 손도 빌리고 싶다 그래? 고양이 손도. 오직 사람이 귀하면 왜? 지금 모내기처럼 하루하루가 바쁘거든. 고양이 손도 빌려서 그냥 일을 하고 싶어. 모내기를 그 정도로 바쁘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새 불리게 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또 아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처럼 이렇게 유리방어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궤는 한 곳에 모셔져 있어야지 자기가 피난 가는 길에 법궤를 제대로 모셔갈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 뭐예요? 징계 중이야, 징계.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우리아도 죽이고 바세바도 뺏어오고 이래서 나단을 통해 징계를 내리셨는데 너희 집에 칼과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재난을 받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야. 백성들은 원인을 몰라.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 다윗은 알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구나. 그 다윗은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당연히 올 결과예요. 내가 거기 불평할 게 없어. 왜? 내가 저질른 죄의 값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다윗의 마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뵙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내가 법궤를 모시고 나간들 나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25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내가 꼭 법궤를 안 모시고 가도 예루살렘 성에 그냥 안치해 놔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반드시 살아 돌아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법궤를 보게 될 것이다. 이 확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게 하시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6.25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분들은 그것이 천국이야. 그렇죠? 그 피난길에서 그냥 웅덩이에서 쩔며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푸신한 스위트홈 호텔보다 더 좋은 거야. 그러나 하룻밤에 30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자도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 밤새도록 잠이 안 와가 수면제도 먹었다가 또 술도 한잔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잠이 안 와. 그건 괴로움이고 지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지금 배고프고 굶주리고 추워도 주님의 품이, 주님의 은혜가 지켜주시면 그게 천국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은혜가 늘 내게 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두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인데, 자, 그가 26절에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내 생명과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러나 그가 26절이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다윗아 나는 지금 너를 기뻐하지 않아. 너를 지금 선히 여기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윗은 자기를 종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여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패하게 하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내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기 있사오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소서. 이게 뭐예요? 다윗의 주권 믿음이에요.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죽이는 건 주님 뜻대로지. 여러분, 사람이 뭐 집안에만 있는다고 안전합니까? 그렇다고 밖에 나간다고 꼭 뭐 먼저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건강관리하고 몸에 나쁜 건 먹지도 않아. 그냥 몸에 좋은 것만 먹어. 골라서 먹어.
아주 비싼 음식만 사다 먹고 그냥 아주 신선한 것만 사다 먹고 호텔에서 파는 그런 것만 먹고, 그런데 그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었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교통사고 나면 죽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웬만하면 다 먹어. 그냥 왜? 집입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수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교통사고도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약하게도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게도 하시고 안 걸리게도 하시고. 결국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주권 사상이.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비록 지금 황급히 도망가지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왕이 될 것이고 이 언약궤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사독에게 너는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27절 같이 읽죠. 27절 시작. 왕이 또 제상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자식들도 데리고, 제상의 아들들도 제상이에요. 그들도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한마디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왕이 또 제상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이 선견자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선지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약간 다른 의미도 있어요. 선견자라는 건 어찌 보면 앞의 일을 미리 보고 말하는 자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백성의 삶을 살피는 자예요. 그 당시에 제상이라는 분들은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선견자의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너는 이 성에, 고통받는 백성이 있는 이 성에 남아서 이 성을 돌보고 관찰하라는 거. 이게 선견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선지자요, 그 시대의 선견자, 감시자, 관리자의 역할도 합니다. 백성들의 영적 사항을 살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선견자라고 또 다른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서 이 백성들을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부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에 의해서 이 성이 점령당하지만 너는 이 성을 지킬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 지키는데 너희가 뭐예요? 너와 우리 사이에 이제 통신원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다음을 이제 보면 알겠죠? 28절 말씀, 28절 시작.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가 성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내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릴 것이다.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인간적인 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법궤를 모시고 들어가서 백성을 안심시키되, 그리고 너희는 이 성 안의 모든 상황을 살펴서 내게 그 소식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을 가지고 지금 어떻다고 또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런 사람 성 안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윗은 성 안에 어떤 일이 전혀 몰라요. 저걸 모르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 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내게 알려달라.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릴 것이다. 다윗은 참 하나님 주신 지혜가 이 상황에도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고 다윗은 그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요. 29절 제가 읽을게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그들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법궤를 가져 들어가면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사독과 아비아달이 내 편에 섰구나. 다윗왕 편이 아니고 다윗왕을 배신하고 내 편에 섰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백성의 상황을 살펴서 내게 알려달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그리고 다윗은 이제 피난 가는데 그 피난 가를 꼴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 감람산이 언덕이니까 그걸 이제 건너야지 이제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야복 강가가 있겠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가렸어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머리에 윤기가 나고 머리를 길러서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차지한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지금은 도망가는 처지이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머리를 가려, 천으로 보이지 않게. 그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자기 머리를 다 가렸어. 그리고 그냥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 이게 무슨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라는 건 이렇게 참혹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너의 가문에 칼과 재앙이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씀도 다윗은 들었어요. 나단을 통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보다 이전에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너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너의 나라를 내가 견고히 지켜줄 것이다. 때로 네가 비록 범죄하고 잘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아주 망하게 하지 않고 너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히 주신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한번, 사무엘하 7장이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세 가지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재난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좀 죄송한 편이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요. 그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코로나에 안 걸리면 뭐 평생 영원이잖아? 늙으면 죽겠지. 비록 코로나에 걸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이 확신이, 왜?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린 질그릇처럼 약하지만, 깨어지기 쉽지만, 연약하지만 보배 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그 질그릇은 빛나는 그릇, 가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게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너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환난과 연난이 왔다고 기도 안 하고 다 잠만 주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켜요. 기독교인들을 세상에서 핍박도 받고 참 얼굴도 안 들고, 어제 장로님 한 분이 그래. 성경책 들고 오면서 부끄러워 성경책을 못 들고 오겠대. 오늘부터 수요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저 양반이 왜 또 성경책 들고 어디 가지? 욕할까 봐 부끄러워 숨어가지고 왔다 그러더라. 숨겨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그런 환난 중에 우리는 연단받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린 더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더 아름답게 주옥같이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